세상이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세상이 뜻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판에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파란 싹들이 날 것입니다. 왜? 그곳에 씨앗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씨앗이 없었는데 싹이 날 리가 없겠죠. 우리는 약속된 겁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이해하세요? 우리 여기 고정 자리가 있습니다. 방석 있으면 하나 잘 모셨으면 좋겠어. 이리 와. 사랑하는 우리. 처음부터 그러면 되냐? 여기 좀 일로 와 앉아. 아유 참말로. 자, 그래서 심어진 대로 거두어진다. 감에 씨가 심어지면 감나무 열매 맺혀지고, 사과 씨앗이 심겨지면 사과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성경의 제1원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열매인지 아는데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그랬죠. 그래서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다 하거니와 열매가 나쁘면 나무도 나쁘다 하라. 섞어서 말하지 마라.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엔 황금률이라고 표현이 됐죠. 뭐라 그래요? 황금률.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할렐루야. 성경은 천국을 가보고 믿는 게 아니고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한데 그러나 원수를 사랑해.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기 때문에 대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대접해서 하나님이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경을 탓할 수 없고 아무도 탓할 수 없고 나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뭐냐? 오늘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축복은 이 땅에서 돈 아니에요. 그 다음 알겠죠? 뭔지. 그 다음에 뭐도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명예도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뭐 많이 있겠죠. 성경에 많은 자녀는 전통의 화살과 같도다. 자녀가 축복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축복이지만 천국에 함께 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에 함께 가면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왜 내가 태어난 날이 있었는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지옥불에서 소금치듯 한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 많은 말씀 중에 왜 내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냐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지옥 가면. 그러니까 자녀와의 관계도 축복은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아비도 어미도 자녀도 나를 위하여 버리운 자는 영생을 얻고, 버린다는 얘기는 비윤리적으로 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매이고 자녀에게 매여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죠.
이 말은 설명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만 부모님을 공경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이루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으니까 공경해야 되고, 내가 공경하는 거 말고. 믿음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노엽게 안 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뭐라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 8절 말씀에 보니까 해석이 나와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대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대요. 아멘. 그러니까 아비나 자녀나 전토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질 땐 영생의 축복이 있지만, 아비나 자녀나 전토도 육체를 따라 심으면 그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멸망과 영생의 차이가 무엇이냐? 지옥과 천국인데, 지옥은 한마디로 말하면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소금 치듯 한대요. 사람들이 거기는 벌레도 죽지 아니하며 그 벌레가 사람을 이렇게 상하게 한답니다. 끔찍하죠. 한두 시간도 아니고 영원히. 자, 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을 이제 쭉 들어갈 것인데, 심은 그대로 거둔다, 대접한 대로 대우하신다. 너 자신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 옆에 좀 잘 돌봐줘. 응답해 주세요. 뭘 응답해 주랴?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뭘 응답해 주랴? 우리 출세 좀 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의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축복은 이것이 아니고 부귀영화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땅에서 이렇게 누리는 건 축복이 아니냐? 아니, 이것은 천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이룬 자에게 주시는, 이건 자연적인 것이에요. 주객에 전도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것을 붙들고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세가 믿음이라고 안 해. 하나님은 나를 이용하라고 이름은 주셨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 해줘요. 그런데 그 응답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그건 응답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어. 그런데 아닌데요, 나는 정욕이 아닌데요, 돈 벌어서 주를 위해서, 명예도 주를 위해서, 자녀에 대한 축복도, 가족에 관한 축복도 다 주를 위해서. 아니, 천국은 가구 믿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나사로, 아니 저 뭡니까, 부자를 보세요. 지옥에 갔으니 때늦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고 난 다음에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 주시면 영광 돌리겠습니다가 아니고 오늘 그렇게 살아. 아멘. 오늘 저것에 메인 사슬을 끊어버리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경험해. 내가 주는 것을 경험을 해. 할렐루야. 오늘 부자가 지옥 갔습니다. 왜 지옥 갔을까요?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왜 천국 갔을까요? 부자가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는 돈과 명예를 가졌습니다. 자녀에 관한 이야기가 안 나왔지만 형제가, 자기 말고도 5 형제가 있었대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거죠. 6 형제나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개념에 의하면 형제라고 한다면 남자들만 생 겁니다. 여자 가족은 한 세고. 그러니까 다복했죠. 이들이 호화로이 연락하며 즐기며 잔치를 베풀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상 기준에서 말하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런데 천국 못 가고 지옥 갔어요. 이게 미혹입니다. 미혹.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외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보다 모세 오경을 훨씬 더 잘 알고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옥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와의 혈통의 관계에서 자신을 가지고 말할 만큼의 혈통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옥에 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오해. 오늘 여러분 지옥에 가면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구조 그대로 갑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느낌 그대로 갑니다. 아니,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예민하죠.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지옥에서도 천국을 보고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는 훨씬 더 확장된 세계로 갑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격이 없느냐? 인격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인격과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가 말하잖아요. 우리 5 형제가 있습니다. 나한테 물 한 방울만 좀 보내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태훈아, 너는 이렇게 할까? 이쪽에 올까? 근무하고 와서 그래? 참어. 자,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부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보니까 부자가 지옥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큰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지옥에 가서도 나사로가 자기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처럼 여기는가 싶은 생각이 오래전에 한번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가 아직도 제 집 문곁에서 지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존재로 여겨지는 인격적 변화가 없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 죽은 자로 살아났음으로 인해서 우리 5 형제가 지옥에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람 논리는 맞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틀려. 그 답이 아니야. 뭐라고 말하냐?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물 한 방울의 긍휼을 구해도 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때늦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늦은 기도하면 안 돼. 지옥 가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구원받을 기회는 이 육신의 때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것이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한테 줄 수 있을 줄 알지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늘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보세요.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줄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너 있는 음부와 천국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그래서 긍휼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엔 긍휼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축복의 방법과 틀린 거예요. 이 땅에서 기회가 있었는데 이 땅의 기회를 놓쳐버렸음으로 말미암아 이 음부에 가서 지옥에 가서 아직도 기회가 있는 줄 알고 구하지만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나사로를 살려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주시면 그러면
5 형제에게 그 나사로가 증언을 하겠으니 그들이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죠.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구조입니다. 잘 들어보죠. 여러분과 내 속에도 저 속에도 이런 생각 구조가 더덕더덕 붙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열어놓고 보자고요. 내가 볼 땐 논리로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 틀릴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얼마나 그 지식, 그 논리가 맞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가 죽은 자가 살아나면 회개할 것 같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암병 걸렸다 예수 믿었고 치유받으면 예수 영접할 것 같죠? 아니. 우리 여기 몇 년 전에 여기 동아대 교수님이 허리 아프고 이 무릎이 바지가 안 들어갔대요. 부어가지고. 그분은 믿음으로 치료받은 것입니다. 와서 허리 치료받고 이거 치료받고 갔는데 또 한 번 그래서 또 치료받고 그 어머니도 이 사위가 의사인데 수술을 못할 만큼의 뭐 심장계통이래 신부전증인가 뭐 협심증인가 뭐 때문에 날마다 쥐어짜는 고통을 아들란튼가 뭔가 그거를 혀 밑에다가 두면서 그 고통을 모면하며 살지만 우리 거기 가서 짜장면 시켜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팔 아픈 것과 이거 한 번에 싹 치유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셔. 그러면 그렇게 치유된 딸을 보면 어머니가 믿어야 되잖아. 사위도 믿어야 되잖아. 안 믿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죽은 자 살아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믿음이냐? 그게 믿음이 아니래요. 우리의 지식은 죽은 자가 살아나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이게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믿음이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베푸시다니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마음을 낮추고 주 앞에서 너를 낮추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네 생각을 내려놔 기도해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 그러면 내가 일할게.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 그 심정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여기에는 마음에 불안증이 있는 분이 있죠. 원수마귀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서치라이트에 드러나서 버려내서 불안해하는 놈이 있죠. 원수마귀 역사죠. 그게 인격적으로 동일하게 사는 사람은 그 드러남 가운데 그 불안증으로 내 것인 줄 알죠. 여러분 것 아닙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한 구덩이를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는 중에 여기에서 불안에 떠는 놈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이 빛이 당도하니까 어둠 속에 있는 이놈이 빛 가운데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고 드러날까 봐 두려워 떨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처럼 불안증을 느끼게 하죠. 싸우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들어온 놈이지 축복하려고 온 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이놈을 드러내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여기 요 집이 요만한 집이 어떤 집이냐? 이게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나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데요. 그래? 그러면 기도하고 나한테 맡겨.
내가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맞아, 네가 할 바는 해야 돼. 그런데 내게 맡기고 있는데요. 아니, 너는 나를 맡긴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이용하고 있어. 잘 들으셔요. 네가 언제 내 말에 순종했어? 하나님이 준엄한 명령입니다. 네가 언제 나를 순종했고, 네가 나에게 순종할 마음 갖고서 순종할 마음 갖고 있는데, 근데 네 생각이 안 맞으면 안 하잖아. 네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리면 넌 언제나 거부하고 논리로 따지고 나왔지? 이 부자가 왜 지옥 간 줄 알아?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지옥 간 거야. 안 맞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나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어. 이 부자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옥 가서, 왜 지옥 간 줄 알아? 내 생각과 달라. 내가 축복하는 방법과 그가 축복받는 방법이 달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왕의 실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왕의 실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들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까지 피조물인 저 인간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뺨을 맞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뺨을 치고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 있었는 줄 압니까? 내 생각과 안 맞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맺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맞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험을 나타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죽어가는 한평강도도 그 말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봐. 그리고 나도 뛰어내리게 해서 세상 태평성세를 다시 한번 누려보자. 부자로 누려보자,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야.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요, 하나님의 내 마음대로 조정당하는 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내 마음대로 조정당해야 참종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를 핸들링할 수 있어야 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누가복음 16장 저 뒤로 가면 뭐라고 해요? 선지자 이야기를 보세요. 모세와 31절인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32절도 있나? 봐봐. 30절 그러면 봐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응답 없어. 오늘 사사기서 12장 말씀을 우리 새벽 말씀에 나눴죠. 사무엘상 12장 말씀 무슨 말씀이죠? 사무엘이 고별 설교하는 거였죠. 맞아요? 고별 설교. 이스라엘 백성들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 인도하실 때 보면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배역하고 스스로 행하다가 여러 민족에게 노예가 되고 착취를 당할 때마다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셨어. 할렐루야. 지금도 너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사제도를 거부하고 왕을 구해서 이 조상들이 범한 이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다시 한번 더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목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왕이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 너희도 망하고 왕도 망하고 하는 일이 있을 것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에서 12장 말씀 한번 돌아가서 꼭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13장인가 12장인가 13장 말씀을 한번 꼭 돌아보죠.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구하는 것마다 틀렸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스스로 구하는 것과는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통로로 가야 거기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돈 걱정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여기 지금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겠죠. 또 명예 문제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겠죠. 가족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도 있겠죠. 그 문제 해결 나를 이용해. 그런데 이용하는데 너의 정욕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면 내가 네 시다발이냐? 세상 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종이냐? 너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주장하고 있어. 네가 천달을 기도한다고 해도 너의 기도는 정욕의 기도야. 무엇을 위한 기도냐? 돈을 위한 기도야, 명예를 위한 기도야, 그리고 가족을 위한 기도야. 내가 원하는 기도는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하시고, 주여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고민과 같은 부류의 고민.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누군가의 영혼을 위하여 내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희생자를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그와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후사가 된 민정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민정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민정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으려면 태우나 애쓴다. 밤새 근무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무슨 얘기에다 말았냐? 응? 응?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기 원하면 너도 그리스도와도 뭐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왜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민했고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로이 연락을 즐겼어. 사람이 볼 때는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그 가족의 유복함이 하나님 보실 때 분명히 축복이지. 그런데 마지막 지옥과 천국을 가를 때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회사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우나 밤새도록 가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명령이 내 속에 들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 들리면 이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이사야가 말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말하기는 말해도,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게 뭐냐? 망해가는 사람들의 이미 심판받아가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을 위하여 울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울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울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요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신다고? 불필요한데 주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뿐인 거예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요, 이것을 쫓아가면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려다가 건강 상해서 돈 그곳에 가서 쏟아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그래도 젊을 때 돈이라도 벌어놔서 내가 병원에도 있지. 아니지. 하나님을 쫓았다. 돈 좀 덜 벌고 건강하게 살면서 돈 안 쓰면 크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응? 성경에요, 사람이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칭찬받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칭찬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받으래.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천국을 겨냥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받을 사람들, 세상에서 본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칭찬받을 사람들이 있을 거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박해와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세상적 기준에서 축복했다면 저도 부자가 되고, 잠도 누우면, 저도 대학교 다닐 땐 그랬어요. 뭐 5분도 안 걸려 잘 잤습니다. 저도 누우면 그냥, 이 잠 한 번 자는 것이 얼마나 투쟁인지 모릅니다. 그 이제 잠자기 위해서 기도하죠. 아버지, 기도하다가 보면 이제 피곤기가 오면 아유 이제 드디어 시간이 됐나 보다. 그래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광야의 삶인데 광야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 성경의 법은 아니야. 물 없는 사막을 지나야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리바의 반석을 터쳐 샘물이 터지게 그 생수를 마시게 하고요. 인생의 험난한 곳을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망하지 않아. 내가 생수를 공급할 거야. 떼약볕이 쨍쨍째는 그 사막 가운데서 샘물이 어디 터지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누구만이 하는 일? 하나님만이 하는 일. 그때 사람이 한 일이 있죠. 반석을 치는 거, 명하여 물을 내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물 길러 다닌다고 해서 물 길러지는 거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섞지 마. 덥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해. 미지근하지 마. 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면 너 무릎 꿇어. 주 앞에서 너를 낮춰.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방법은 이와 같이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가 나를 대우해. 네가 내 앞에서 심어. 그러면 내가 너를 대우할 것이고, 네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게 하리로되, 네가 영적으로 해결하려면 영적인 것에 몰입을 해. 속지 말고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려. 할렐루야. 인정해드려. 목사님들이 목회를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죠. 왜 힘들어하냐면 사모님들이,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러고 대부분 교회가 안 그런데 그런 교회가 한둘이 있습니다. 사모님들이 명품백에, 여러분 이거 막 역사죠. 사모님들이 명품백이 왜 필요해? 근데 목사를 달달 볶아서 지옥까지. 그래서 호화로 연락을 줘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모님들은, 사모쌤이나 그러면 목사, 사모님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아니,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래.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 그것이 정욕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라면 회개하시고, 아멘. 그러나 주를 위하여 고생하는 것이라면 기쁨으로 받으세요. 믿음의 신령한 위로를 받아야지. 사모님들이, 맞죠? 제가 이제 사모님 이야기라는 건 여러분 수준에 맞게 잘 알아듣기를 바라요. 믿음의 사람들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주님과 더불어 가는 길에서 위로를 받아야지. 주님 없이, 아닌데 나는 주님과 함께 가는, 너 주님과 함께 가지. 가는데 주님이 너의 액세서리지. 액세서리. 네가 언제 주님 따라갔어? 네가 언제 너를 부인했어?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말해도 네가 들었어? 네 생각이 안 맞으면 안 했지. 네가 원하는 대로 했지. 순종하라고 했지.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했지. 근데 너는 1000번째 제사를 드렸어.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순종을 원해. 너는 수양의 기름을 가지고 왔지만 나는 듣는 걸 원했어. 근데 듣지 않았어. 오늘 이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그것입니다. 땅에 모세와 선지자가 없어서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들려지는 소리가 있으나 내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망한 거야.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 보지 않았건 간에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몰랐던 세계가 발견되잖아요. 응? 그렇죠?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것도 이 산소가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소리가 들립니까? 지구가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전만 할 뿐만 아니라 막 얼마나 날아다닙니까?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막 공중에서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그런데 그 날아다니면서 내는 소리가 작겠습니까? 엄청 크죠. 근데 안 들려. 하나님이 안 들리도록 만드신 거죠. 들을 수 있는 이 청역대가 다른 거죠.
나이가 들면 들리는 소리와 나이가 젊을 때 들리는 소리가 다르답니다. 태윤이랑 내가 산에 가서 들으면요, 목사님 저 새소리일까요? 뭘까요? 무슨 소리? 저 소리요? 무슨 소리? 왜냐하면 혼자 듣고 있어. 진짜 그렇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있고 휘파람 소리 같이 뭐 들리면 나는 안 들리는데 저긴 들리죠. 현선아, 중심을 꽉 잡아서 가기 전에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돼. 그냥 여러분 설교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의 눈을 그냥 허접하게 두지 않고요, 반짝반짝 소칠라이트로 비추며 보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이름 불러서 얘기합니까? 어떤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담인데 이건 빼야 돼. 방송국에 뭐냐면, 너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예를 들면 나는 모릅니다. 솔직히 내가 뭘 알겠어요. 또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근데 가슴이 덜컹한 거죠. 민정이는 안 그랬어요. 진짜 민정이 안 그랬습니다. 근데 왜 덜컹했냐면 그러고 있었거든.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민정아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지 않겠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그런 거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니지. 그 시로 끝나는 권세가 그 속에서 여러분 그 고민케 하고 번뇌케 하는 게 마귀역사입니다. 제가 바둑을 둬봤잖아요. 바둑 아세요? 바둑? 이야, 이 바둑의 이 승부욕이요, 그거 내가 못 끊어요. 하나님이 끊게 해주셔야 끊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 바둑 둘 줄 아세요? 궁금해. 포로가 붙들리니까. 부자가 뭐에 붙들렸냐? 세상 호와 연락을 지는 것에 마음에 붙들려서 천국을 뺏기고 이 땅이 천국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순교자들 보세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가는 길 보세요. 그들의 길은 아들도 아니야, 딸도 아니야, 아내도 아니야, 남편도 아니야. 오직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들여버리고 자기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그 피의 호소를 듣고 그 땅을 고칠 것을 기대하면서 죽어가는 거야. 그들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게 돈과 명예와 내 정욕이라면 얼마나 주소가 다릅니까? 그들이 잘못 사는 걸까요? 아니. 창끝이라는 선교 영화 본 적이 있냐? 선영아, 창끝이라는 영화 한번 봐. 유튜브에 그게 나와 있어. 창끝이라는 선교 영화. 나는 거기에서 어린이가 자기 아버지가 비행기를 타고, 경비행기를 타고 쫙 올라갔는데 그 아버지를 막 뛰어가면서 빠이빠이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서 그 전도대장자들의 창에 맞아 죽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종족이 가서 그 아들의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내가 이야기를 다 하면 재미가 없을 테니까.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매이면 죽는 거예요. 이게 축복 같지만 이건 저주입니다. 마지막에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랑의 관계가 끈끈한 것 같다 할지라도 지옥 가서 그 속에서는 사랑이 없어요. 태윤이는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지금의 아무리 뜨거운 사랑일지라도. 지금 태각태각해도 둘 다 천국 가면, 아이고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원수마귀의 참소에 거짓 논리에 우리가 얼마나 속을 뻔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주신 면류관을 주의 보좌에게 던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부자의 잘못된 인식처럼 우리가 잘못된 인식 가지면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되 예수 믿어도 회개를 모르면 지옥 갑니다. 오늘 클라이막스를 말했어요. 부자가 지옥 가서 보니까 왜 지옥에 왔는지 알아. 거지도 죄 있어, 부자도 죄 있어. 그런데 거지는 회개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선지자를 보내면 고난 3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회개는 사람들 앞에 자기를 창피하게 드러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삶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미워했던 건 용서해 주세요. 또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은 사람은 오랫동안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 용서해 주세요. 내가 생각할 땐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땐 나는 너에게 인정받은 적이 없어. 너가 내 이름을 부르기는 했지만 내가 너를 위한 도깨비 방맹이냐? 부인격적으로 내 음성을 네가 들어야지. 선지자의 소리를 들어야지 태우나. 그래야 되는데 듣지 않고 네가 주장했잖아. 네가 만든 하나님, 네가 만든 하나님. 아브라함의 실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세오경을 달달 외웠을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외웠을 테니까. 모세오경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레마의 소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만을 풀어. 겸손해야 돼. 언제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을 했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자체가 멸망의 증거라고 말했는데 안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었다고 생각한다면, 아니, 네가 취사 선택을 했지. 네가 듣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안 듣고 싶은 건 아니라고 논리적으로 반박했지. 나중에 보자. 성경책을 딱 펴놓고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다고 했거늘 너는 그렇게 안 했지. 불법에 걸려 오른편입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 가길 바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려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소리를 들어. 죽은 자의 소리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 이적을 구하는 자들아, 이적이 길이 아니야. 내 말이 길이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태윤이도 사랑하고 민정이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야. 새가족은, 새신자는 이 문제 때문에 올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왜? 새가족이니까, 오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믿음으로 건넌 게 아니고요, 갈라놓고 건너게 해서. 그런데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야 돼. 그들이 밟아야 돼. 축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은 이제 하나님 먼저 무너뜨리기 전에 너희가 돌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이것으로 맞아. 이 문제로 하나님 가슴 아파 문제 있어 왔습니다. 응답하십니다. 이거. 아멘. 그런데 집사님 이상 된 사람, 집사님 안 된 사람은 응답하셔요. 그런데 집사님 이상 됐는데 여전히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아니, 너는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위한 네 정욕적 욕구를 위한, 네 인간적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욕구를 위한 도우미로 사용하고 있어. 언제 네가 나를 네 마음의 왕좌에 모셨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왕좌에 모시지 않고 호화로의 연락을 즐기며, 어떻게 거지가 있어? 호화로의 연락을 즐길 정도면 사랑방에 들여서 같이 먹어야 되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의 형제를 챙겨주는. 그런데 율법을 어겼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 안 돼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감동이 있지만 너는 부정했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압니다. 가장 중요한 형편과 처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형편과 처지를 오늘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 성령으로 심어야 천국을 얻는데요. 성령의 감동받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수시로 생각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말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거기를 선택하여 갈 수 있는 힘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바로 알도록 도와주세요. 민정아,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아. 고맙다.
자, 우리 주여 3번 외치고요. 왜 우리는 주여 3번 외치냐면 내가 또 지옥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주님 앞에 낮추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2 손을 들라고 했기 때문에 드는 것입니다. 왜 부르짖냐고요? 성경에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보지 못했던 눈을 열어 보게 해줄 거야. 감추었던 비밀을 네게 줄 것이야. 이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2 손 들고요.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회개할 바는 회개하고요.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도록 내게 믿음 주세요. 지옥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땅의 문제가 혹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면 정답은 내가 회개해야 이 문제들이 돈과 명예와 자녀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열쇠가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금식해도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해결이 됩니다. 2 손 들고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통성기도합니다. 주여